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속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멘트 주교는 구해져서 매일 기도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일과처럼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린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네안더는 미 발간된 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루에 3번, 곧 9시, 12시, 3시에 기도한 유대인처럼 일정 시간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서방교회 수도원의 시조인 베네딕투스 수도사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회를 통해 일주일에 기도서인 성경 시편 전편을 낭독하기도 하였고, 동방교회 또한 기도회를 규칙적으로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찬양을 부르는 찬양 기도였다고 하는데요. 동서방 교회의 이 전통은 오히려 나중에 폐단이 되어서 일반 교인들은 이런 기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가정 기도에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도서와 사제들이 이 종교적 행위를 대신하고 성도들은 그냥 그들의 수행에 참여하고 관찰하는 수동적 위치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중세교회에서는 가정 예배는 암묵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정 예배는 어떠했을까요? 인쇄술의 발달과 종교개혁 영향으로 개인의 가정에 성경이 보급되면서 가정 예배는 다시 살아나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가정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마틴 루터는 예배를 갱신하면서 가정 예배의 실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루터는 가정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곳이라고 말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질 수 있게 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도록 힘을 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칼빈은 상대적으로 가정 예배는 자주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약에 기초하여 자녀들을 가르치며 개인 기도회와 가정 기도회를 규칙적으로 가졌습니다. 또한 유아 세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 전에 없었던 유아 세례를 주장하고 부모가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율법 준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정 예배의 지침서를 보면 가족의 통상적인 의무는 한 자리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와 국가와 가족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문답식 공부를 해야 한다. 또 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가장은 가족 중에서 권면할 자를 권면하고 훈계할 자를 훈계해야 한다. 가장은 예배에 불참하는 식구가 없도록 감독하며 예배 순서를 인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리고 목사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나태한 신자들을 지도하고 나약한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가장 활발했던 나라는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성도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정 예배를 중요히 여겼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신을 이어받은 스코틀랜드 교회는 1647년 8월 24일 총 14장에 걸쳐 가정예배 지침서 The Directory of Family Worship을 제작하여 발행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는 목사와 장로의 가정예배에 대한 신방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장로들은 각자 맡은 구역의 가정들을 제대로 신방하고 있는지, 돌보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와 찬송,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들이 신방을 할 때 중점 사항은 가정예배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유무였습니다. 이것이 가정예의 신앙의 척도로 여김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정예배는 신앙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외딴 오두막에 거주하는 농부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했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별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가끔 대저택에 사는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보았고, 오두막의 흙바닥에서 기도하는 가정과 함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느꼈으며, 헛간에서 일하는 분들도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하구와 호수에 떠있는 고기잡이 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저는 탄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청교도 가정예배는 어떨까요? 청교도들은 기독교의 예배에 세 가지 영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공적 예배와 또 가족 단위의 가정 예배와 또 혼자만의 골방에서의 개인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공적 예배가 가장 중요했으며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가정 예배도 극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가정은 가족의 가장을 목사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했으며 사실상 매일 2번씩 청교도들은 읽혀지는 말씀을 가족들이 들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매 주일 가정은 공적 예배 의식에서 가족들의 유익을 얻고자 했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기도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예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정리한 뒤 각자 방에 돌아가 임종을 맞이하듯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일과를 돌아봄으로써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실천적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3번 예배하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식사 후에 가족이 모여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간단하게 식사를 정리하고 아버지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질문과 대답이 끝나고 나면 찬송을 한두 곡 부른 뒤 마지막으로 가족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가정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네덜란드에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개혁신앙을 보존하며 모국에서 드렸던 습관적인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 속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 한국 교회는 가정 예배가 필요할까요? 서구는 지금 물질적 풍요를 누렸지만 사실 영적으로 많이 가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노인들만,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를 채우고 또 건물이나 카페가 유흥업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좀 더 나은 것을 기르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지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인색합니다. 예배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고 학원 갈 시간과 예배할 시간이 겹치면 당연히 학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사실 나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에 영적 빈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2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제사 예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들을 불러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처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강하게 말리진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고 신앙훈련도 시키지 않았는데 백성의 삶들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 신문에 크리스천 학부모 절반이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학원을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수준이 높을수록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한 비율이 71%까지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인 부요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가난을 낳는다는 말이 진작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마다 가정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신교회도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가정예배와 온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연을 맡은 우충만 목사는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에게 어떠한 교회 직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918년 창간된 기독교 월간지 성경잡지 창간호에는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 무려
10여 쪽에 달했는데 해당 글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의 자녀는 완전한 교육을 받는 것이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933년 창간된 감리회보 7월호에는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예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정예배를 통해 기독교 문화의 대를 이어온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정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구절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지침들이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알려주시고 기록을 해주셨는데 성경에 가정예배 드리라는 곳이 있었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성경 어디에 있는지 어디 숨겨 놓으셨을까요? 뭐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얘기할게요. 네.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없는 거지. 네.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가다가 보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네. 그때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 우리의 신학의 선배들은 그거는 자기가 있는 당연히. 처소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계명으로 올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런 워딩은 없어도 네. 이제 오늘 뭐 목사님들 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 저 유명한 쉐마 9절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뭐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고 근데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친다 하면 그게 이제 가정 예배겠죠. 예, 근데 가정 예배하면 우리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자꾸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고 그랬다. 그게 뭐였겠는가? 그것도 이제 가정 예배. 물론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말씀을 접하고 그런 게 이제 가정 예배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거는 유대인들은 AD 70년에 국가가 완전히 망하고 1800 몇십 년 동안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죠. 그런데도 유대인의 신앙 정체성 또는 신앙적인 문화가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한 유대인 랍비한테 어떤 기회 그 질문을 했어요. 그 힘이 뭐냐? 그랬더니 아주 금방 간단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죠. 안식일에 회당도 가죠. 하지만 안식일에 어머니가 초를 켜면서 안식일 이 가정 세리머니가 시작되는데 그건 뭐 가정 예배죠. 그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전도 방식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았어요. 그럼 회당에서 이제 구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사실 설명하는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정 예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죠. 더더욱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모이면 그냥 찬송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읽고 있는데 나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그게 이제 가정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너무 형식적 개념보다 가정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 개념으로 이해해야 그게 이제 옳은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신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가정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 책임을 교회도 함께 공유하지만 우선적으로 말씀 교육과 신앙 전수의 책임은 부모, 특히 가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은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찾고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기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충만한 교훈을 얻을 것이며 그 교훈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자녀도 여호와를 섬기며 일평생 그 행할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맞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할 때 몇 가지 주의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예배 요소를 모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예배를 매일 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드려야 할지,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어느 것을 정해야 될지 만약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예배 순서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중심으로 하든지 기도나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하든지 말씀이나 삶 나눔을 중심으로 하든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가능한 정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말이 부담되면 가족 기도회, 가족 만남 이렇게 바꿔 부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둘째, 신앙교육이라는 목적에 너무 무게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예배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부모의 뜻과 달리 잘 참여하지 않는 자녀에게 분노하거나 강압적이 되기 쉽습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자녀가 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는 단지 우리 자녀의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적 성숙을 가져오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사적인 공간을 통하여 우리의 적나라한 신앙적 모습이 드러납니다.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자녀는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랄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자녀와 함께 드리기 전에 먼저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 후에도 이러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지만 배우자와 함께 하루 중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여러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하는 예배의 삶 가운데 자녀를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가 독립하더라도 부부의 이런 예배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시간을 정해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 수시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고민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도 시간을 정해두고 드리는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할 때, 자녀가 학교 가서 인사할 때, 학교 다녀서 인사할 때, 잠자기 전 언제든지 자녀를 안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로 드리는 예배가 가정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때 정시로 드리는 예배도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자녀의 연령이나 신앙의 성숙도를 최대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그림, 성경을 활용하고 부모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성경 읽기 큐티나 나눔, 기도 등 다양한 방법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정에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가족이 함께 경험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를 길게 잡으면서 지속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 그것이 잘 되어지면 매일매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짧고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길게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식으로 해주면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할 것입니다. 또 자녀가 잠들기 전에 성경 한 절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도 할 수 있고요. 또 가정 예배가 가정의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업 등의 이유로 시간을 자주 내기가 어려울 때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가정 예배를 자녀들이 싫어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를 길게 하거나 시간을 짧게 하거나 혹은 형태를 가족 회의처럼 해볼 수도 있고 예배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크고 설득력이 어려울 때는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은 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수시로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가정 내 축하 모임이나 외식 등의 모임을 통해 자녀와 대화하며 친밀감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는 부모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것인데 우리는 이 일에 자주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는 우리 집 안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종교활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정 문화가 신앙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고 이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정에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 속에 있는 가정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들의 가정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가정에는 어떤 예배의 형태가 잘 맞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귀중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가정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실제 가이드인 가정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